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자주 망각하며 사는데요. 교회는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교회는 주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산 그런 존재들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전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세워지지만 그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마치 동산 중앙에 심어진 선악과처럼 교회는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 엿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본래 세상에 속했었던 존재들이 하나님께로 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성도라는 개인은 이제 모든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 안 되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기능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서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 그리고 습관들이 교정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바로 앞절에서 언급된 사르키코스죠. 사르키코스. 고린도 교인들은 프뉴마티코스, 즉 신령한 자 또 혹은 영적인 자로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기를 즐겨 했지만 바울의 눈에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교인들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성숙하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현 주소를 신랄같이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신령한 자들이라 착각하고들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영적이기는커녕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사고와 또 삶의 방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3년 전, 이 편지를 쓰기 3년 전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밥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젖만 먹였었는데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3장 1절에서. 3차 전도여행 중인 지금에 와서도 들어보니까 여전히 너희는 밥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한 근거와 이유들을요, 이제 하나하나 제시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서로 온전히 합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저마다 그렇게 유명한 스승들의 문화생이 돼가지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던 그 세상 습성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식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을 교회 안에서도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운 건데, 교회 공동체의 안과 밖이 이렇게 여전히 다르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뭐가? 고린도 교회 그들은요, 여전히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 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도무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 그 피라미드의 질서가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상의 리더처럼 떠받들고 그 앞에서 굽신거린단 말이죠. 그리고 리더와 그래도 더 가까운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을 배치할 때마다 가장 상석에 리더들을 앉히고 바로 옆자리엔 내가 앉아야 그게 올바른 질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젖히고서 리더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겨나면 시기합니다. 우리가 쫓는 그 리더보다 상대편 리더를 더 높게 평가하기라도 하면 그걸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세상에서 늘상 보게 되는 그런 권력과 또 암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벌과 출신 성분의 차이 때문에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주만 섬기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는 그런 형제 사랑의 실습장이 되어야 하는 그게 실습장이 되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 왜 교회 안에서마저도 시기와 분열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적과 책망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비판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러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예?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리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볼로와 바울뿐인가요? 예? 현재 우리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적어도 4개의 파당이 있었잖아요. 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여기엔 왜 아볼로와 바울만 언급하죠? 아마도 이 두 파당이요, 가장 첨예하게 교회의 분쟁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이 두 리더의 특색이 극명하게 대조적이기도 하죠. 아볼로는 광장에서의 그 웅변가와 같은 설교자였어요. 반면에 바울은 말보다는 글로서 더 큰 설득력과 감화력을 일으킨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교회 개척에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면 아볼로는 그 이후에 부임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정하신 것도. 아볼로라는 이름, 이 아폴로스는요, 아폴로스,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자. 이 아폴로스는 단축형으로 부른 이름이에요. 이름을 줄인 거라고요. 본래는 아폴로니우스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폴로니우스는 아네르와 로기오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요게 학식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 뭔가 지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통한 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말이죠. 이 바울의 동선과 반대 방향으로 이 아볼로가 지나쳐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에베소로 갔다가 배편으로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18장을 보면 사도행전, 아볼로는 바울이 지나간 직후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바울의 지도를 받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서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과 역방향으로, 바울이 갔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고린도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갔고 아볼로는 그 직후에 에베소에 왔다가 고린도로 간 거예요. 설의 동선이 교차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중략하고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금 18장 1절에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고요. 중략한 그 부분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그걸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18절로 우리가 읽어서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지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결국은 18장 22절에 가서 보면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죠. 항상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것,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중심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표현하고 예루살렘으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고 이제 선교 본부였던 그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파송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 다음 24절부터 보면 바로 직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하거든요. 24절부터 또 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여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로 갔지만 에베소에서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갔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동행하다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볼로를 만난 거죠.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는 인재라는 걸 이제 알아보게 돼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그러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은 말이죠. 자기 뒤에 오실 이 예수죠.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직접 받았는지는 몰라도요. 요한의 말씀 선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그래서 요한이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아볼로는. 요한의 예언과 요한의 그 말씀 선포와 예수의 복음 선포는요. 동시대의 활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요한의 가르침에 있어서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한 소식도요, 간접적으로 접했을 거예요. 당시 예수를 쫓았던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다수는 아니어서 다 떠났지만. 하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 거듭난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아볼로는 요한의 가르침과 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 나사렛의 그 예수,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저 사람에게서 지금 성취됐다라고 그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감히 상상도 못할. 예수의 메시아 사역이 성령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까지가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죠, 그게. 요한이 전한 메시지.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개한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삶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실체화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안 들어오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기적은. 이게 뭐예요? 딱 어린아이 수준의 초보적인 복음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연결지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 초보적인 수준이 이게 아직도. 그런데 그 다음 한 발 더 나가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 자로 증명되는 삶. 그래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또 삶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복음 아닌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한 복음은 아닌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어서 고백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를 계속 쫓아가는 삶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하기는 하지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에는요,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는 알지만 그 예수와 정말로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나의 그 옛사람을, 내 속의 그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 그래서 나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끊어내는 그 삶에는 외면하고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데 그 시련 겪지 않게 해달라고 엉뚱한 요청을 하는 거죠.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감당하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온전한 자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동원하셔서라도 나의 그 옛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주님만 날 위해 죽으라고 이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대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심화 교육을 해준 거죠. 예? 가회를 해준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에게서 배운 거?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배운 거죠. 결국 아볼로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그 부족한 복음의 퍼즐을 채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온전해진 정말 강력한 교사가 되어서 예? 대적자들을 파괴하는 파괴자, 아볼로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랄죠. 그런 교사가 되어서 사도행전 그 다음 27절부터 보면요. 아가야로 건너가죠. 27, 28절 아까 읽다가 말았죠. 27,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예, 거기 28절에 아볼로의 장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예? 그래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구약 성경의 근거를 제시를 딱딱 해가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을 하는데 그랬더니만 성경에 박식하다고 우쭐해야 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냥 논쟁이 붙었다 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처럼 웅변가 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곳에서 이 아볼로의 인기는요 하늘로 치솟았겠죠. 뭐 말 잘해, 뭐 논쟁했다면 지지를 하나, 다 거꾸로 뜨리니까 그냥 파괴자의 면모를 보여준 거죠. 바울이 다녀간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오자 자연스럽게 전임자와 후임자에 대한 비교, 평가 요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이런 평가하죠? 왜 전임자와 후임자를 평가하죠? 육신의 안목이에요. 사람만 보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만 보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예?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고 자랑하는 리더들이 뭔지 아니? 바울이 뭐래요? 하반절에 아볼로와 바울 같은 교회 리더십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사역자들, 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 요게 디아코노스의 복수형이거든요. 디아코노스는요, 고용된 하인, 고용된 집사, 그런 뜻이에요. 주인 대신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는 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관리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긴 했지만, 이 사역자들에게, 디아코노스들에게 일을 맡기긴 했지만 그 일이 성과를 내게 되는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걸 또 강조하고자 하는 그 단어가 요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로 번역이 된 이 디아코노이는 무엇을 통하여란 뜻을 지니는 전치사 디아하고요, 먼지란 의미를 가지는 명사 코니스의 합성어로 여겨지는 단어예요. 요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 이걸 다시 보면 어떤 일을 이렇게 서둘러 대면 막 일어나는 먼지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뜻이에요. 요게.
고용된 하인이나 집사라는 요 개념은 후대에 정착이 된 거고, 예? 어원적으로 볼 때 이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주와 사역자 요걸 극명하게 대조시켜요. 대조시킴으로 해서 모든 복음 전파의 행위의 주체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한낱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 단어 디아코노스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라는 말은 주인은 따로 있다. 요걸 일깨우기 위한 용어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일꾼에 불과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알려주어 가지고 믿게 된 진짜 주인, 그 주인을 주목하고 그 주인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응? 나는 주인에게 속한 자지 그 주인이 고용한 사역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일을 맡겼던 그 사역자를 물리고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주인님의 소유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사역자 중에서 아볼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또 바울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인 앞에서? 그럼 주인이 일을 맡겼던 사역자를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주님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33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이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세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인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질 않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맡겨놨더니만 도둑과 강도와 살인자들로 바뀐 거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 시기와 분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소유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입니다. 그건 주님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는 주님만 드러나면 돼요. 먼지에 불과한 바울과 아볼로보다는 그들을 부르셔서 각각 특별한 은사와 위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게 하신 그 주님이 내세워지고 드러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주님만 드러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시도하는 대로 그들의 숭배와 추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자처하는 곳들이 다 왜 그렇게 리더들의 과잉 충성합니까? 왜 그들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서 교회가 분열하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의 일방적인 일탈인가요? 또 그건? 여기 바울에게서 혼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분열하는 건 아닌가요? 양쪽 다 문제가 있겠죠.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과도하게 떠받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 이외의 다른 이들을 동일한 형제의 눈높이로 대하지를 않고서 피라미드에 계단 위에 올려놓거나 내려놓는 일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주님의 소유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분쟁으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혀서 내가 부인되는 삶으로 주님을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나 이외의 다른 존재를 나 대신 다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우린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돼. 나만 모면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살잖아요. 사역자들은 교회 내에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갖는 그런 영주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신 대로 그냥 일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는요, 결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종들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6절과 7절에 반복해서 강조되죠. 반복해서 오직 이렇게 두 번 연거푸 그러잖아요. 보세요. 6절과 7절 본문 6절 7절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리고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두 번씩 이렇게.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또 팬심을 드러냈던 아볼로와 또 바울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다고요, 지금. 그리고 오직 이렇게 두 번 연거푸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자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줘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린 그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얻은 거고 우린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또 8,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그들은 각자의 인품이나 재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똑같이 사역자 그냥 고용된 일꾼,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실제로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사역자들은 여기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상이란 말은요 미스토스거든요. 요게 임금, 품삯이에요. 품삯.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들이 상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고용한 주인한테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냥. 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아볼로와 바울은 주인에게서 고용주에게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받는 존재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그러는데
이 구절은 교회 안을 구성하는 하나님과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교회의 소유주, 주인. 그 하나님은 고용한 이들에게 품삯만 주고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동역자, 슈네르고스라는 말을 이 사역자라는 말 대신 쓴 거예요. 이 쉰 그러면 뭐뭐 함께 그런 말이잖아요. 쉰. 그리고 에르고, 여기 합쳐진 말이에요. 에르고 우리 많이 들었죠. 에르곤, 예? 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합쳐서 슈네르고스, 여기 지금 동역자예요. 이건요 조수라는 뜻이에요. 조수. 그 말은 진짜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조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슈네르고스, 조수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성도는 또 뭐래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 요 둘로 비유하죠. 하나님 밭과 하나님의 집. 요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씀들이거든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 구약 말씀에서 나온 비유예요. 이 8절과 9절은 이어지는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과 함께 묶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무엇이냐? 누구냐도 아니고 그냥 무엇이냐? 예? 그래서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교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떠받들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내세워지는 교회에서 저들이 팬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나쳐서 사람을 놓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놓고 과도한 중성, 과도한 열성, 과도한 애정, 과도한 지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분열과 시기가 난무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다? 도둑질이요? 주님을 향한 살인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